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뻤습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아온 사도행전 15장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구원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교회가 모여서 복음을 거듭 올바로 정리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것, 즉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욕먹이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시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셨고 우리 죄값을 자신이 친히 몸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사람이 구원 받는데, 의롭다 여김 받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 구성원, 식구가 된 우리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바로 이 점이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갓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지체인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방인 형제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몇 가지 행동은 특히 삼가해 주세요. 이것은 평생 모세 율법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온 우리 유대인 형제 지체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듭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형제 사랑으로서 해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립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구약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모세 율법 자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각기 옆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 허리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웃사랑의 의미가요, 새 언약의 성취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온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서 사역을 완수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통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길이 이제는 온 천하에 펼쳐진 바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웃 사랑은 보다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누가 형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요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세상은 알리라.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세계명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요. 어떻게 사랑해요? 주와 선생인 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사랑을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리스도 신자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식구는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한 솥밥 먹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 여러분,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으로 자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해하게 보이는 이 몇 가지 행동들은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는 해결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지침이 네 가지로 대략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성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막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성적으로 느슨하고 또 문란한 그 문화에 친숙하게 자라온 배경이 있죠. 하지만 성적 음행에 관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 꼭 들어야 할 점이 있어서 이 시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결혼 관계가 언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이 나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당사자 중에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결혼 관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둘 중 한쪽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이 결혼 관계는 공적으로 법적으로 깨집니다.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적 음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성경은 성을 무조건 금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합법적인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그 관계란 결혼으로 연합된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같은 성적 음행을 한 이유 외에는 결혼으로 연합된 관계는 파기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주요 또 신자인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물렁물렁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느슨하지 않으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이 꼭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사상을 전파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지요. 뭐뭐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와 말입니다. 어디서 일렀어요? 여전히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더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써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9절 이하,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결혼 관계는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바깥 다른 여자든 다른 남자든 성적 관계를 가지는 순간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므로 본래 결혼 관계가 깨졌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들이 각자의 그 서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first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특별한 이 목적이 있을 때에는 예외를 두더라도 그것도 서로 합의하여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지침을 크리스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적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시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 결혼 관계를 적극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느슨해도 되는 것을,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슨해도 된다는 구실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전혀 안 주고요. 실상은 보다 더 강화되어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 받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늘 이 점에 있어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다?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그 영광의, 그 지위에,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5장 48절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 주에는 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주님 말씀을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명기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과 마음이 절절절 신명기 안에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 말입니다. 즐거운 숙제 광고를 드렸고요. 또 주님의 사도 말씀도 한 구절 더 드립니다. 이번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는 닥친 문제를 성령의 인도로 지혜로 잘 해결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즉 구원이 달린 문제 몇 차 교리요? 1차 교리를 교회는 재천명하였습니다. 유대 출신이라고 뻐기지 아니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매우 겸손히 기꺼이 맞아들이고요, 이방인 신자 또한 유대 전통에서 자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듭 우리가 서로 남인가 형제, 지체, 가족, 식구,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를 서로 배려해주는 형제 사랑. 여러분, 둘째는 이와 꼭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풀이가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여전히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느슨하고 문란한 세대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 신자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혹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조나, 그런가 하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느슨하게 구별됨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기 때문에 자칫 내 생각이 많이 뒤범벅이 되셨습니까? 명확한 분별, 분명한 사고를 하는 게 힘들어진 그 상태에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바다를 훤히 비추는, 항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그 등대와 같이 이 말씀이 그 불빛처럼 작용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다면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옳지 못한 것을 지속해 가서는 아니 됩니다. 즉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하면서 더욱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그분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여러분, 아내의 신랑만 그리스도이고 형제의 신랑은 그리스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모두의 신랑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거듭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를, 또 여러분의 심령을, 또 속한 가정을, 또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분의 보혈로 인한 나의 죄 용서 받음이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찬양, 감사, 영광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적으로 사고하는 그 실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모임은요, 2월 첫째 주 2월 4일 주일 오후 1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복된 날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가득 넘치는 오늘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날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각지 처소에서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동일한 아버지와 한 분 주님 또 성령님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대와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